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믿음하면 그 히브리 11장에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믿음하면 제일 첫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노아까지 이제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제가 제목을 뭘로 했죠? 사실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과 엘리야인데 칸이 좀 복잡해서 줄여서 요한과 엘리야. 세라야 이리 보세요. 요한과 엘리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 11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여러분도 이해 다 되던가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은 이제 살해를 당했잖아요. 살해당하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아벨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영혼이 구원받았겠죠. 그죠? 영혼 구원받았겠죠? 육체는 이제 죽음을 당했지만, 육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요? 아벨이. 자, 그러면, 에녹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에녹은 오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했습니다,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예 옮겨서 사람들이 에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에녹이 어디 갔지? 에녹이 순식간에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께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에녹을 만나고 싶어도 에녹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에녹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에녹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의 원조다.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조는 뭐예요? 제일 처음. 그렇게 한마디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성천한 사람의 원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에녹이 성천했던 그 내용은 짧게 이렇게 구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녹 다음에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직행, 성천한 사람을 좀 자세히 보여준 케이스가 어디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엘리야로 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에녹을 공부하다가 이게 엘리야하고 또 엘리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성천한 사람, 세컨드니까, 세컨드 성천자잖아요. 그죠? 둘째로 이제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예수님이 9절에 보면, 17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온몸에서 광채가 나서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 없을 만큼 하얗게 되고 빛에서 해같이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막 번쩍번쩍했어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근데 보니까 거기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야,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 말 표현 자체는 베드로는 감동적인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요 장면에서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다음에 가나안 땅 4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된 다음에 4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높은 산,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보기만 보고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모세도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이해가 돼. 왜? 떴으니까 하늘로. 하늘 떴다가 내려오시니까, 원래 그분은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산채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죽었던 모세는 왜 갑자기 등장했냐 이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 여기는 에녹 자리 아니냐. 에녹은 살아서 성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녹은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일단 엘리야부터 풀어나갑시다. 엘리야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자 보세요. 이러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제 아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신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태도가 메시아 태도야.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반자.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맞다고 막 기분 좋아하시니까, 그 말은 자기가 메시아란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죠. 그러면 메시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죽는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이 사람들 생각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켜서 회복시킨다 이야기죠. 이 회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막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세벨이니 아합이니 막 나라가 엉망진창,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도와 북이스라엘은 나뉘고, 북에서는 베레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완전히 팽배했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메시아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엘리야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뭐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0절 다음에 11절 보세요. 자, 17장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과연 엘리야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엘리야가 왔다는 말이에요,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은 아니, 지금 말은 영어에는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애매한 말, 우리 주님 애매한 말 잘하잖아요. 우리 헷갈리게.
자, 보세요. 12절 한번 보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엘리야가 왔죠. 이미 왔습니다. 온다 해놓고 왔대 이미. 근데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함부로 해서 그걸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돼? 예수님 자신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 이 말은 죽임을 당할 뜻입니다. 맞습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죠? 근데 왜 엘리야 죽었어 또 여기는? 자, 구약의 엘리야는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 보고 엘리야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성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구약의 엘리야는요, 구약의 엘리야의 그 성령과 능력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묶어서,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묶어놓은 겁니다. 왜? 예수님 말했죠. 나도 침례 요한처럼 고난, 죽음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약을 볼게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구약성경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이다, 상. 열왕기 상에 열왕기 상을 봐야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기니까. 자, 열왕기 상 18장, 구약성경 547쪽이에요. 547쪽인데, 열왕기 상 18장에 어떤 사건이 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또 무슨 선지자야? 아세라 선지자 400인, 950명입니다. 이제 들하고 1대 950으로 대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 대기 내용이 뭐냐면요, 그 갈멜산에다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 2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는 바알 신 앞에 드리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대결하자. 신대결을 벌인 거예요. 신대결. 그래서 막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 바알 신의 어떤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재물을 태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소리치고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자해라고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와. 근데 엘리야 혼자 막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혹시 이게 너무 이때가 가물었거든요. 몇 년 동안 너무 건조하니까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가짜 불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나무 위에 번제물 송아지를 올린 다음에 물을 4통에 담아가지고 3번을 갖다 부었어요. 붓고 통 4개에다 물을 담아가 나무와 번제물에 물을 붓고 3세번을 부었습니다. 부가 물이 나중에 좀 많아가지고 그 제단 옆에 조그만 도랑이 만들 정도로 물이 많이 이제 쭉쭉 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도했는데 불이 확 들어가고 번제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옆에 있는 도랑에 물까지 싹 불이 다 핥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진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정면해버린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려 가서 450명을 전부 다 어디가 죽였어요? 데리고 가서 시내가에 가서 다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가만 안 두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은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것, 육신적으로 죽는 게 성경 죽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죽었지만 영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아벨은 의인이라고 예수님 칭하셨고, 그다음 아벨 피가 소리쳤어요. 그죠? 그 아벨은 의인입니다. 아벨은 구원받았습니다. 에녹은 그냥 올라갔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죽느냐 마느냐가 본질적인 생명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게 너무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그게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침례 요한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살렸습니다. 그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죽었으나 다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올라간 그 엘리야는 그 복음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한 부분. 그건 뭐냐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럼 예수님이 그 한 사역을 좀 이야기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요,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자,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의 메시지와 거의 동일해요. 어떤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도끼를 왜 나무 뿌리에 두겠어요? 도끼로 나무를 지금 찍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도끼로 나무를 지금 찍으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어렵게 돼가는데, 침례는요, 제가 이제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침례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침례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 것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고, 예수님의 침례가, 예수 이름의 침례가 있고, 모세의 또 침례가 있어요. 모세의 침례가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단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와 구름 아래서 모세에게 속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자 보세요, 침례를 받으면, 자,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요한의 제자가 돼요.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요한에게 속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로 침례 주는 침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계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인데, 실제로는요, 침례 요한은 죄 살 권세가 없어요. 그냥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대기해서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바로 전에 구약 율법 시대의 마지막에 딱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들을 딱 준비해가지고 결혼을 딱 준비해주는, 딱이란 말이 좀 이상하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막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선지자예요. 자기를 막 확대하는 것 같은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 회개하라.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더냐. 너희들도 벌 받는다. 너희들도 회개하라. 막 회개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개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중요한 이야기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해도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요, 불과 성령이 임해야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이제 예수와 연합돼서 새로운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확 올라갔어요.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성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 성천하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대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뭘 받으려고. 누구예요?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면서 뭘 줬으면 엘리야가 입던 겉옷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옷 받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 옷 받아가 뭐 했냐고요? 예? 뭐라고? 간을 쳤다고? 잘 들어보세요. 자, 엘리야가 떠나면서 그 영적인 영감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임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영적인 몸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교회에다 부어줬잖아요. 제 아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면요, 땅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준 다음에 그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 받는 것이 엘리야가 예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옷 입고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엘리사가 이 옷으로 요단강을 친 다음에 요단강에 침례를 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불과 성령의 침례예요. 아무리 내가 물 침례 받고 막 용서고 노력해도요, 그거는 내 노력일 뿐이에요. 준비는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침례는 불과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강 건너서 뭐 했나 하니까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디 보냐면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2장 17절부터 보자. 시작. 562쪽 열왕기하 2장 17절자 시작.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살을 찾되 발견치 못하고 선지자 50명이 엘리사를 찾으려고 혹시나 엘리야 땅에 또 하나님이 토네이도에 해서 어디 던져놓나 싶어가지고 3일 찾았어요. 못 찾았거든. 근데 이제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내가 가지 말라고 안 그랬냐 18절에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러지 않았느냐, 왜 자꾸 하늘로 간 사람을 찾냐. 하늘로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리고에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여리고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 땅 사람들이 뭐라 말씀했어요?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는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한 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러가 소금을 가운데 던짐에 고치니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랬어요. 자,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땅이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데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요, 불과 성령을 받은 사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말, 새로운 변화. 그 진정한 새로운 변화는요, 불과 성령이 돼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은요, 침례 받아가지고 요한처럼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까지는 갔어요.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침례 요한같이 큰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갔는데 천국은 못 들어가.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뭡니까? 들어가서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불과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한다고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는 안 일어나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로 침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성령의 침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요,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미리 다 이제 불 받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불 받아야겠다. 그냥 불이 옵니까? 여러분 TV 보고 있는데 불이 오던가요? 오늘 막 1박 2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불이 와버려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하나님 매달리고 예배 참석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이런 번제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마치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나무와 짐승을 송아지를 각을 때가 올려놓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여서 우리 몸을 산채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을 때 뭡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막 이러니까 엘리사가 불 받아가지고 막 강도 갈라버리고 뭐 강에 도끼 빠진 도끼도 그냥 떠버리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의 효력으로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살아난다. 회복된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침례와 함께 엘리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물로요 재물을 침례줬습니다. 나무도 침례주고 재물도 침례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지니까 그 불이 땅에 붙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불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나중에 엘리야를 괴롭혔던 아합이라든지 누굽니까 또 이세벨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전부 뭡니까?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죄를 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땅,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과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의 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계속 뭘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 받고 성령 받으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좀 적용을 조금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성령을 받아 그렇고,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면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자녀인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못된 자녀입니까? 대답이 없네. 철든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성화. 그래서는요, 성화의 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화돼 가고 있는지 좀 뭔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철들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돼 가고 있다. 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애들 공부를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해 줄 시간이 가끔씩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게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녀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즘 느낀 게 정말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면 저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또 아니더만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내가 이 자녀가 너무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원한들 100번 잘해주고 한 번만 잘못해보세요. 원수됩니다.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나 느낌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이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케어해주시고 다 한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흉측한 생각들을 한다니까 애들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자꾸 기도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말은 깊이 안 해. 왜?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짧게 말한다면 마음이 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참고 있습니다. 아니, 뭘 참을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깨끗한데 이렇게 한마디만 던졌지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디테일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면서 느낀 게 뭐죠? 이 사람의 마음은요, 불이 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불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정화가 안 돼요. 아무리 내 힘으로 정화되려고 노력해도요,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키는 어디 있어요?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불임해가 죄가 타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이 타버려야 됩니다. 물론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회개를 하는 게 제대로. 그런 마음이 임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그 말하고 연결되잖아 지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대들고 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떨 때는 이상한 생각 다 부르잖아요. 미움과 분노가 그냥 불타 올랐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안 그랬나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방법은요, 불이 안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마음에 임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좋은 계기구나, 무조건 순종하자, 나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불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은 약합니다. 물은 약해요. 물은 교육해주고 바른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이거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세뇌교육 많이 시켜봐야 나중에 성령 안 받으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뜻을 찾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뭡니까? 침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침례. 그것이,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대야가 있잖아요. 반드시 제사장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요, 아들들은 이 물대야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항상 회개의 침례.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가 조금 더 심해지면 잘라야 됩니다. 그게 할례야. 피 흘려야 돼요. 도무지 내가 잘 안 고치는 버릇이 있어, 내한테. 요즘 저도 그걸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버릴 수 없을까? 이 버릇을 끊어야 되는데. 여기 할례입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피 흘리는 할례. 죄와 싸워야 돼. 어디 가서 피 흘리가 싸워서 우리 정말 나쁜 습성들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거 잘라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가 부족하니까 예수 믿어도 이 가나안 땅인지 이 광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길은 불과 성령이다. 내 자신을 제단 앞에 태워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으면 산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갑절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불과 성령이 부족하여 죄를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밝은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활기 있고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영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